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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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3장 27, 8, 9, 10절 한 4절 정도. 내 손이 선을 베풀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주라는 거죠. 내 이웃이 내게 더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그렇죠. 예, 그 말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예, 본문에 나타난 내 손이 선을 베풀이 있거든 해서 선은 행동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 무관심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 구제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임을 밝히고 있죠. 소위 그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우리는 여기서 왜냐하면 이 개념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잠깐 청지기 역할을 하다가 놓고 가는 것, 잘 쓰고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냐?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바람에 하늘나라도 못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 사람은 물질을 올바르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주시기도 그리고 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방의 의인 욥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적신, 당연하죠. 적신으로 태어났죠. 뭐 쥐공표지고 나온 사람, 옷을 입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몸으로. 근데 돌아갈 때는 그래도 그죠?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가. 물질과는 성경이 말합니다. 첫째로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욥기 6장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그리로 적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모든 것들 주신 분, 취하시는 분도 또는 야훼시니 그 이름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둘째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물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셋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을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것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한 사람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천하게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주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그냥 지나가고 바라보기만 하고 바쁘니까 나 갈 길이 바쁘니까 하고 쳐다보고는 그냥 갑니다. 길을 걷던 레위인 제사장 모두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데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임을 누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도 예수께서는 온 이방과 우리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모든 택함 받은 자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그럼 다가가야 될까? 아낌없이 구제하면 주면은 당연히 감사하고 그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은 주는 교회에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교회들이 어쩐 연고인지 다들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천문회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은데 신명기 15장 10절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나
그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로는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말아야 된다. 아낌없이 구제하고 또한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라.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듣지 않으면 내 말할 때도 누가 안 듣는다. 셋째로는 작은 자를 정성으로 돌보아야 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또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수고와 희생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러한 명령은 사랑이 없고 메마른 사회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그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그 세상 오늘이 그렇죠. 약육강식 시대 타고날 때부터 그저 작은 것들 우리가 잡아먹고 살고 또한 잡혀먹고 사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 조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잠언 3장 29절 30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죠. 모해는 긁다 쟁기질하다라는 의미로 꾀에서 남을 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부가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조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밟고 무시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남의 이웃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에도 불이 옮겨 붙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몸도 자기 몸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몸인데 성전이죠. 또한 자기의 자식이나 아내를 폭행하는 것도 또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에 앞서 나라의 것이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흙이 자신도 검게 튀어서 그렇게 물이 든다는 거죠. 이웃의 불행은 머지않아 내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이웃과 평화하게 지내는 사람, 이웃에게 평화를 심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멍 옆에 가가지고 나도 검게 물들지 말고 그 검은 것을 빛으로 밝혀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주위에 까닭 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연루돼서 악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땅히 징계를 받을 것이며 자기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상처를 입히지 말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또 거꾸로 그것을 받는 일이 없도록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을 쫓지 말아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마라. 잠언 1장 10절이죠. 셋째는 모든 불의를 떠나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셋째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예, 포악한 자는 폭력을 일삼는 자, 압제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 쫓지 말라.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행위가 탐욕스럽고 난폭하고 바르지 못한 자다. 지혜자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떠한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 24장 19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범행자들이 획득한 성공과 재물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을 목적으로 악한 자가 행하는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된다라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악을 버리고 사회의 악에 대한 지혜자로서 경고의 소리를 항상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에 대적 패역한 자는 야외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미워한다는 것은 악인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교통은 상의하기 위하여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예, 본문 32절에서 35절도 쭉 보면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죠.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대조를 통해서 악인과 선인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시편 1장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세 단계로 봅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주는 단계. 신앙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 은혜 받는 단계, 주는 단계. 우리는 받았으니 줘야 되겠죠. 받고 나서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행을 베푼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은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보살피는 것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파블로 카잘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2만 채의 집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죠. 헤비타드. 거기 그 헤비타드 운동의 총재는 밀라드 풀러인데 그는 1960년대 미국의 백만장자로 소문난 사업가였다 그래요. 근데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메모 한 장 발랑 남겨주고 집이 텅 비었더라고 합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밤도 돈을 세시오. 오늘 밤도 돈 벌 꿈이나 하시오.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충격을 받고 곧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즉시 재산과 회사를 다 팔아서 사회와 교회에 헌납하고, 그때가 1965년도였는데 아프리카 자일의 빈민촌에 들어가 3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23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의 빈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이렇게 집짓기 운동을 했다고 하죠.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그것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그렇게 예수께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을 행하며 이웃을 해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에 선한 빛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